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거룩한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신앙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사도신경에서 보면 개인의 신앙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바로 이어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이어서 나는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친하게 지내고 시간을 나누고 그것도 일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교제라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나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연합하기를 애쓰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급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점심 메뉴가 김밥과 떡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김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김밥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떡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빵이 좋다고 하고, 제가 사실 메뉴를 고를 때 참 많이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맛이 다 다른데 어디 입맛뿐이겠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말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실 맞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체험도 하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읽은 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구절에 하나가 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교회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서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 그 갈등의 뜻이 워낙 뜻이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칡이라는 것을 한자로 하면 가리고 등나무가 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칡나무와 등나무. 그런데 이들은 넝쿨 식물입니다. 무엇인가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따로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칡나무는 계속해서 왼쪽으로만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등나무는 계속해서 반대인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올라가면 꼬이지는 않는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꼬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갈등을 겪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들 왜 이렇게 갈등하느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갈등하고 꼬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꼬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흔히 제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다 피해자인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둘이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받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이 갈등이 가장 큰 요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울조차도 자기가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이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나갈 때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바나바와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과 정말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의견과 다른 바나바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으로 팀 사역을 하던 그들이 그 의견의 차이로 갈라져서 따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였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속 좁은 자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뉘우친 바울은 자기의 우리가 기록한 것처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를 데려오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품이 넓게 용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서 우리가 풀자. 그렇지만 그걸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꼬이고 또 꼬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그 6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는 우리가 6절에서부터 그 8절까지의 키워드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워, 그리고 낮추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죽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르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서도 죄인의 모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무시해도 푸르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옳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닌데 누가 잠깐 건드리는 말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비우고 죽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제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의 위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쉽지 날마다 죽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왜 살렸냐는 것입니다. 한 번 순교하는 것이 쉽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죽고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는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너희들을 비우고 낮아져라, 부인해라, 죽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죽으실 수 있었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당위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저 우리가 율법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친히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 정도면 이렇게 도덕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만한 나 정도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은 것을 보면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나는 의인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아시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휘두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하고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무엇인가 잘 될 때 조금만 숨만 쉬면 어느덧 높아 있습니다. 조금만 숨 쉴 만한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모든 형행이들은 다 할지라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언제 낮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내 힘의 한계를 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막대기를 붙여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흙탕물이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흙탕물이 언제 드러납니까? 누군가 와서 계속 흔들 때 가라앉은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었던 미움과 원망과,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너 때문에, 이것이 끊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들은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잔인하게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몰랐을 뿐이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셔서 내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자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연단하신다고 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생아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환경이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가?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감사가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옮겼더니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고, 왜 저런 배우자와 왜 저런 부모와 왜 저런 자녀를 우리 가정에 붙여주셨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깊게 만드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넓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정말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정말 날마다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리시기 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잠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이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넓히시려고 붙여주신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에베소서 5장 13절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빛이니라. 오히려 인생 막대기가 없고 인생 막대기가 없고 사람 막대기가 없고 인생 채찍이 없어서 감추어지고 밑에 체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런 혼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드러나야 바뀝니다. 드러나야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우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으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 100%였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정말 나는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포장하려고 애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알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없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려놓고 비우고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9절에 반전이 시작합니다. 9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비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예수님이 낮추셨기 때문에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예수님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이 시간에 눈이 열려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죽으려니까 억울합니다. 이 영광을 알아야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왜 남들이 즐겁게 놀 때 그냥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까? 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지 못하면서 그 시간을 견딥니까? 그들이 어리석어서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죽자, 비우자,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에서 원하시는 자기 죽음이 아니라 자기 비움이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비우자입니다. 근데 그 비우려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까 비우자입니다. 야, 붙잡아봤자 헛되니까 그냥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전전긍긍 해봤자 헛되니까 그냥 포기해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헛되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놓는 것입니다. 500원짜리가 전부인지 알고 움켜쥐던 아이가 돈의 가치를 알면 10,000원을 보고 500원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할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광으로 우리는 가득 찬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느낄 때마다 나는 영광스러운 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이 영원한 영광, 그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는 이미 있는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영광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자가 아니라 나누어 줄 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을 또 실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손자가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항상 먹을 걸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계속 음식을 쥐어주면 잠잠합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를 할 때도 항상 바나나, 빵 그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기도 너무 잘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항상 손에 음식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그러면 또 자기한테 음식이 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항상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막 나눠주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항상 들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영광을 항상 달고 계십시오. 그러면 죽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줄 때 복됩니다. 마음을 줄 때 복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예배 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행복이 전해지시나요? 네, 끄떡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예배가 더 풍성하지 않나요? 끄떡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1호 형제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1호 형제와 제가 나란히 앉아서 우리 찬양대가 연습할 때 같이 손을 들고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1호 형제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때문에 신났죠? 정말 신났죠 우리 1호 형제.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게 제 마음속에 벅찼습니다. 그러면서 1호 형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곡이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저는 이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호 형제가 갑자기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있냐니까 한 적이 없다고.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고 싶다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1호 형제와 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고 기질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잡고 손을 흔들면서 이 찬양 때문에 너무 좋다, 신난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내가 이 연합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 꼬인 그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를 여러분이 먼저 푸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칡나무처럼 왼쪽으로만 가는 자가 아닙니다. 등나무처럼 오른쪽으로만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같이 함께 올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상처를 줄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넝쿨 삼아서 올라갈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손잡고 함께 달려갈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로 씨의 이 사건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그 찬양했던 시간을 저는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 때문에 신났지, 이 말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지 한 그 사람 때문에 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일어납시다. 이제는 한 연합된 자로서 손잡고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